오늘 가정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로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을 세우신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그래서 교독하면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참 아름다운 복인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동안 가물었는데 이제 충분한 저희 나라에 또 곳곳에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만물이 소생하고 이제 푸르름이 되어 가는데 저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큰 반응을 보이며 또 자라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의 귀한 원리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참 저희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귀한 혼들마다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참 좋은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함으로 생활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참 우리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덕을 드러내고 또 주 믿는 가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돌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 가정들마다 있게 하옵소서. 말씀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 자동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해서 이제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엔진이 덜덜거리며 멈춰버렸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서 엔진 뚜껑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지만 만지고 또 시동 걸어도 안 되고 만지고 시동 걸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단 하나가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정비사입니다. 저는 아주 그 사람은 정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노인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것저것을 계속
만졌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젊은이는 고장난 것을 찾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서 보고 있던 노인이 엔진 한 부분을 만지고 툭 쳐지더니 그리고서 시동을 걸어보세요 했더니 시동이 딱 걸렸습니다.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난 것을 쉽게 알고 고치셨습니까?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누구보다도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잘 알듯이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보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징계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멍에는 말이나 소가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고 가는 도구인데 믿지 않는 자는 가정을 세우는 지침, 방법, 방향이 부모, 형제나 친구, 지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침이 잘못됐다면 여러분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이 말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디모데전서 3장 말씀도 이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 6장 4절까지 말씀도 이 말씀의 기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을 세우는데 지침, 기초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8절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되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마음밭이 옥토같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려면 여러분은 가정에 100배의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제목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예, 세우시는 가정. 첫째가 남편은 사랑의 지도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자, 원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원리가 이제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율법 박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랑의 지도자다. 우리 형제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사랑의 지도자. 자, 우리 자매들 2번 시작. 네. 아내는 복종의
조력자. 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다 같이 시작. 좀 박력이 없다. 다시 시작.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면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정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요즘 보면은 탈선의 가정, 좋지 않은 가정들이 그리고 그런 것이 연속극이라든가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남편이 가정을 지도할 때에 이 100점짜리 남편 맞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랑으로 가정을 지도한다면 이건 100점이에요. 100점짜리 남편이에요. 또 우리 아내들, 남편들 봅시다. 아내가 복종의 조력자라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겠죠. 복종의 조력자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 교육, 순종의 협력자입니다. 자녀들은. 자,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원리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따라 가정을 세울 때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께 각자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설교를 한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하라 그랬거든요. 아이들도 훈련으로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우는 가정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할 때에 이렇게 가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세운 가정을 기뻐하신다. 틀림없이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요, 참 가정이 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남편은 사랑의 지도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자, 이 가정을 세운 그것을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를 했어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말이 좀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헌금할 때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어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교회를 피값으로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라 이 말은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아내를 다스리고 권위를 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겠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여자에게 하와에게 아담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스릴 것이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형제들이 다스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남을 지휘하고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자, 남편의 지도력이 아닌 것, 남편의 권위가 아닌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남편 마음대로 독재권을 행사하는 것, 이건 남편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항상 옳거나 모든 일을 가장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남편 마음대로 독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남편이 항상 옳거나 모든 일을 가장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지도력은 아내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하는 것을 알며 그 생각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들을 분담할 수 있고 어떤 영역들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그 책임은 어느 한 사람이 져야 됩니다.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져야 되고 책임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맡기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모든 일을 감독할 책임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옷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것을 입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겉옷을 입고 안에 받추는 옷이 검정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또 다른 옷을 가져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했냐? 그게 더 좋겠다고? 뭐 옷 입는까지 내가 결정을 끄는 없지만은 물어봤다는 거. 그래도 뭐 남편은 혹시 어떤 것이 더 좋은? 근데 내가 얘기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래서 지난 우리가 부모님들을 볼 때 진짜 부모님들의 우리 아버지들이 독재권을 사실은 행사했었죠. 옛날에는 많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똑같은 결정권을 가진다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X입니다. 아버지가 독재권 행사가 X입니다. 둘이 똑같은 결정권을 갖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바른 결정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항상 옳거나 모든 일을 가장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과 그 말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가 물으면은 아내의 생각과 아내의 의도를 듣되 충분히 고려하되 결정은 남편이 내리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가정들은 남편은 뭐 결정도 없고 주도권도 없고 아내의 것에 이끌리니까 어려움이 참 많은 가정. 남편은 자신의 권위라든지 하나님께 주신 권위, 결정권 이런 부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가정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은 사실은 아내가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이 인도되는데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임을 남편에게 줬다는 것 충분히 얘기를 하되 당신이 가장으로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주면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행복하잖아요. 왜?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책임을 지니까 아내는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남편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의 일들을 감독하고 결정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느냐, 오늘 또 예수님 같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한다, 지도력을. 또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또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희생적인 사랑, 더 약한 그릇,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사람 설교단에서 삽시다, 이렇게 하겠죠. 설교단에서 삽시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와 훈련이 익숙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그 위로부터의 모범, 또 이웃에부터 본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이걸 전부 다 벗어난 것이죠.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둘이 똑같이 나누는 결정,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성경적인 권위와 존중을 받는 것은 아내는 약한 것이고 존중하다,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참 이제 여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갈등을 겪는 것 가중 하나가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남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일은 아무리 뭐 화로운 집에 좋은 자동차를 타고다도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존중과 멸시당하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오늘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사랑의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랑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더 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뭐 남편들의 이제 고난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존중이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이 먼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복종의 조력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왜 만들었습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조력자라 그랬거든요. 합당한 딱 맞는 조력자란 말이잖아요. 합당한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동식물을 통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걸로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왔죠. 그랬더니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합당한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가 바로 이 복종의 조력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합당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어떤 기준이나 조건 따위에 꼭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합당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 주가 아닙니다. 조력자는 힘을 써 도와준다는 말이거든요. 힘을 써서 남편을 잘 도와주는 우리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 모든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또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실 가정에 남편의 지도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아내는 가정에서 활동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의 일들을 주로 하잖아요.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내 역할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루이스와 유니게와 로이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잘 교육받은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에 영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주 평판이 좋았고 좋은 사역자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의 역할 정말 가정에서 중요하지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꾸밈을 자꾸 한다 그러면 꾸미는 신앙생활, 꾸미는 사회생활 하면요, 나중에 커서 자녀들도 다 알죠. 아우, 엄마는 우리 사랑해서 하긴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다 하긴 하는데 성서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여러분, 꾸미면 안 됩니다, 자꾸.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의 순수함이 어머니에게 전달됐고 어머니의 그 순수함이 자녀들에게도 투과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가정 내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의 머리로 지정하신 남편의 지도력 아래에서 종속되는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서적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인데 성경의 모델 누구요? 우리 자매님들 모르시나요?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3장 5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집안의 지도자요 머리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한 같이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에 잘 순종하는 아내, 성경적으로 가정을 기쁘게 잘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위대함,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자,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목표로 합니다. 남편은 사랑의 지도자, 아내는 복종의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순종의 협력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까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복종하는 게 합당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순종의 모범 모델은 다 예수님이 다 모델이 됩니다만은 특히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자라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으셨, 칭찬을 받았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탁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종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칭찬을 받았다. 호의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합당할지 모르지만은 라카눔에 가면은 이렇게 그 동전을 넣으면 100원을 넣으면은 드라이기가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그 드라이기에 거기 드라이기를 작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100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짜까닥 먹고 작동은 안 되는 거예요, 드라이기가. 그때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휴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번 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휴 이거 누가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이거 뭐 또 욕을 하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그런데 그 청년은 뭐 괜찮다는 뜻이 또 돈 100원을 가지러 가더라고. 근데 가지러 가는데 찾으니까 없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거 드라이기 쓰라고 줬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 청년 보고 청년이 태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보통 불평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왔는데도 아무 말도 그 사람에게 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내 드라이기를 쓰고서 잘 썼다고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년이 참 예의 바르고 좋은 청년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나오고 이제 내 거는 집어넣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비타 500을 가졌더라고, 내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아름답지 않아요. 우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틀림없이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으면 그 500원 떨어진 거 불평하겠죠. 이거 돈만 먹고 말이지.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건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요새 좀 이렇게 청년들이 좀 터프할까? 이런 모습이 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서 칭찬을 했죠. 괜찮다고. 당연히 뭐 그 쓰는 게 뭐 전기는 그 라카룸에 있는 거고 그랬더니 그도 사온 것 같아. 비타 500을 밖에 나가서. 그러면 매점에 가서.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호의를 받았잖아요. 지금 저한테 호의를 받아 칭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또 예수님은 호의를 받으셨잖아요. 12살 때. 우린 이런 자녀를 기를 때에 가정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직장도에서도 생활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회 전반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은 자기에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직장의 상사가 안 맞습니다. 부모가 안 맞습니다. 생각이 다른데요. 경험이 다른데요. 부모님은 그런 것을 다 겪어올 수도 있어요. 직장의 상사는 다 겪을 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참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다리면은 좋은 때가 오게 됩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좀 더 기다리는, 인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그런 것을 아까 그 청년처럼 곧 좋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 교육에 대해서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릅시다.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꼭 염두에 둘 사항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분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옛날에 이제 부모들은 가끔 재밌게 하려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려고 장난을 치고 이렇게 뭐 줬다 뺏었다도 해보고 하거든요. 또 막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분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것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부모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서 양육해야 노엽지 않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말과 행동에 박자를 늦추라는 겁니다. 이해력과 행동은 어릴수록 늦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 부모님들은 제가 경험할 때도 옳고 그른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서서히 자라갑니다. 경험이 많은 부모의 잣대로 양육하면 아이들이 노엽게 됩니다. 어릴 때 노여움의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감정을 많이 섭섭하고 노엽고 분하고 이런 것이 가정에 많게 되면은 대인관계가 완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너는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에 올무를 놓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아이들이 노여움과 성내는 아이들 함께 다니면 그 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 혼의 올무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녀의 노엽게 하는 거 낮추고 조금 느리게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느리고 행동이 느리니까.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 미국 연방교도소 심리상담가인 클렌 월터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도소 수감자들이 정서적으로 겪게 되는 두 가지 경험은 분노다 이렇게 해서 공포와 분노다 그랬습니다. 죄수들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감정들에서 대부분 죄수들이 그거와 관계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올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저도 이렇게 볼 때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린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런 부분이 약했다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해야 될 것을 잘 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매를 든 적이 있는데 옆에 계시는 그 연세 많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 정도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나요. 잘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이런 그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세 많으신 그 어른 말씀이 맞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대부분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엄마 아버지는 열정이잖아요. 어딘지 잘 길러야 된다. 똑똑하게 길러야 된다. 성공적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런데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노엽게 해서 마음에 울분이 쌓여서 또 그것이 성장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남편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사랑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복종의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 가정 일에 대해서 순종의 형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도 일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마지막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손의 수고와 산물을 내가 먹으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내 일이 잘 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주께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가정들을 보지만 성서적으로 하는 가정, 그 가정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감하시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우린 계속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귀하게 서로에게 감동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모두 이루실 길을 말씀의 원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